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1월 9일 주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복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가운데 1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과 2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생.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셈.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25년도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한량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들어놓은 것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을 알고 죽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타깝게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자들이 많은 그런 그 책임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각종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복음마저도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정신 차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 순수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 하고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이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귀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옵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할 때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정신을 딴 데 팔고 목회자와 농부들이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자 정말 이 가라지 같은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 정말 우리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는 정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달게 받고 우리가 회개하며 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기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칠별하 도와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말할 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진 예물 위해 3번 더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지식과 지혜와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라는 의미이오니 우리가 아주 잘 간직하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성심껏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다하였으니 우리의 모든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기를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싸웁시다. 성평등 가족부가 추진할 모든 정책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책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국가 앞에 계속 야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집회했던 것이고 또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 앞에 이거는 이제 그 분리구원 앞에 단풍이 너무 멋있게 들어서 제가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네. 11월 27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요. 이때는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 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정권 하루빨리 붕괴돼서 이치로면 주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 가게가 시작될 텐데요. 갈라디아가 로마 약간 비슷하고 다릅니다. 대신 분량은 짧아요. 오늘 갈라디아 첫 번째 프롤로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서론 격인 갈라디아서는요, 저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무려 13권을 기록을 했죠. 기록는 데가 되게 빨라요. 주후 49년에서 56년 사이라 솔직히 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정확히 몰라요. 바울도 정확히 몰라요.
이 갈라디아서의 대상자 누구냐,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이겠죠. 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이 잘 크면 상관없는데 벌써 막 흔들흔들거리고 있으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경고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이제 아 근데 바울이 이쪽 편지를 쓸 때마다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일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도된 것을 계속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바울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구나 이 사도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부활하시니까 죽으시니까 부활하심을 목도한 자들 가운데 오로지 12명만 사도라 칭을 받는데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그 조건에 끼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는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귀를 깨닫고 돌이키고 예수님은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성이 있다. 그리고 열두 제자들도 바울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데 일부 학자들이 그건 아니다. 라고 딴지를 거는 게 바울의 사도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첫인사,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로 교회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그리스도부터 은혜로 있기 원하노라. 바울 서신 공동체 특징은 항상 서신 대상자들에게 평강과 축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왜 그랬어? 막 입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공통의 예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는 자들도 경건한 자세로 들어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울의 초대사가 들어가요. 이제 바울이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건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다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두 가지. 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신교제와 그다음에 아,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 이 그리스도 은혜니까 누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그것이 바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추적을 해봤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고요. 갈라디아 교 성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는 혈통적으로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믿고 이렇게 성도가 되고 된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선행이 필요 없는 거죠.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과 율법과 활동주의를 파쇄하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바울이 말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의가 어? 그 좁은 곳에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에요. 받기 전이에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같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나의 공로와 선행은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무할레시에 받은 무할레시에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이지 할례 때문에 할례는 그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따르고 순종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외부에서 유입된 불순한 무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 응? 이런 것들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만 지키는 거잖아, 율법과 할례는. 갈라디아 교회 다 이방인들인데, 근데 그들 그래요. 아, 예수 믿는 거 중요한데 그거 외에도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서 속기 떠났다 그래요. 바울의 전도 방식 때문에 교회 지도자 양력은 상대적으로 아주 부족하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이 나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며. 8절에 또 우리가 온 하늘로서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벌받을 것이다. 바로 단호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9절에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걸 생각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 나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를 받을 것이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21세기에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응? 그러니까 다시 한번 쫙 요약해 볼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조상인 아담이다.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 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필경 죽음에 이를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아주 확 찍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누구 마음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롭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율법, 행함, 할례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요. 초기 4세기 중반까지는 아니 300년간은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섰어요. 빈질리지 않았어. 그러나 주후 383년에 기독교가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아이러니하게 초대교회는 급격히 타락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보수 공사도 하고 새롭게 짓기도 하고 막 그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일반 황제보다 더 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랑 한번 권력의 맛을 보니까요. 그래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 NCCK 등등 성징대배도 봅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 외에 행위로 주었다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그래요. 또 어때요?
믿음에 의한 구원 외에 행위로 인한 구원관이 추가되죠. 원래 그런 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마리아 성모설, 마리아 처녀설 이런 것도 나와요. 그다음 마리아 승천설도 나와요. 여러 글이 추가되고. 그러니까 이번은 반발이 없었다면은 잘 몰랐을 텐데 이번 통해서 이제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이제 종교의 시발점이 된 게 뭡니까 바로 네, 면죄부 판매 아주 악질이죠. 자기들 그 종교적 정치적 그 이념을 위해서 성도들을 부셔 짜고 짜고 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은 로마 교회의 극심한 부패와 타락에 저항하여서 개혁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스위스의 존 칼뱅, 독일의 마틴 루터, 다시 스위스의 조금 앞선 시기에 시빙그리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실시한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음? 부패로 막 가톨릭에 반발합니까? 영국의 심리교가 오직 믿음, 오직 응?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했던 이 당시 종교개혁이 또 퇴행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국의 침례교와 분리주의, 감리교 탄생에도 많이 기여를 했단 말입니다. 이 일의 흩어짐이. 자, 근데 이 시는 어떠냐? 올해는 종교개혁 519년이에요. 얼마 전에 끝났죠? 루터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지 약 519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날 개혁교회들은 이 루터나 칼뱅의 이론들을 잘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른쪽에 이 마크가 WCG 마크예요. 월드 저식 카운슬.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요. 여기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동방제교 등 일부 침례교 349교단에 약 5억 8천만 명이 섬기고 있다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구원론에 관해서 차이가 있던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또 뭐가 있냐면 자, WCC는요, 1989년 샌안토니오 회의에서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다는 거, 다른 길. 우리 오직 한 길이고 외길인데 다른 길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웃종교에서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어때? 이 WCC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NCCK라고 하지 않는데 이건 한국판 WCC라 할 수 있어요. 기독교와 불교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더러 이제 기독교 외에 타종교 불교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심지어 2025년에는 아이고야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공동기도문에 마지막 보통 아멘 하자입니다. 이거 합쳐버렸어. 나무하고 다별 아멘이라고. 이런 데도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렵게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해방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화론, 뭔가 창조론 모든 것들이 다, 다 맞다고는 해요. 근데 성경의 무호성은 부정해요. 해방 신학은 개인 구원이 아닌 사회 구원을 강조하죠. 억압받는 노동자, 농민, 착취, 음,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구원을 추구한 거고요. 해방신학이. 그다음에 억압받는 노동자 농민 여성들의 사회적 권위를 높인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들 실체는 아주 이러다 막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덧
공산주의 사상과도 강한 밀접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보는 게 빨빨 보는 거예요. 이런 것 통해서 야, 이 시기에도 다른 복을 전하는 자들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머리가 띵하죠. 자, 오늘은 빨리 끝낼 건데요.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교리적 변질에 반발하여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자 그들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음, 그, 그,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나니 오직 너와 내 주인은 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전사람도 조지를 받을 것이다. 예, 이게 왜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가짜다. 바울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강하게 책망도 하고 고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회개나 직간접적이나 그런 것에 포함되지 않도록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동안 말씀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임시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교회 반석교회 국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경을 근거로 한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험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585장부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와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게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동급 경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다짐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